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멍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He's able, He is willing, down low.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대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 강함과 눈먼 자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He's able, He's able, He's willing, down low. He's able, He's able, He is willing, down low.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사망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서 부활시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정치적인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들의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스스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첫 번째 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의 역사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요? 36절의 말씀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종합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다들 마음에 찔렸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신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구원의 이 순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지지난주에도 한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자들 안에서도 천국의 영화로움, 구원받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적 행위라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마치 무슨 보험 하나 들어서 마음이 그냥 든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구원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역사적 사실이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을 포함한 허다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도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여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질서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보자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느냐? 없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38절의 말씀을 37절 38절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죄 사함을 받은 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앞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세례 받는 것으로 신앙적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11페이지 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지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둔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완악한지는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예배가 끝나고 로마서 1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살려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앞에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의 회개가 가지는 의미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절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이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원의 질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끊임없는 의심의 연속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의심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건 굉장히 좀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굉장히 건방진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만큼 그 은혜의 영역을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완전치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신 전제가 없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고 나니까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다윗을 통하여 하신 그 생명의 길의 그 말씀의 의미가 그들 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말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얻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 너희는 삶에서 매일매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한 오순절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직 내 안에 죄의 흔적이 많고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때는 처음부터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믿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선한 고민과 그 아픔과 그 눈물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반응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프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도 죄라는 느낌이 없고 자기 마음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자꾸 건드리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떨 때는 불편하리만큼 간섭하시죠. 양심에 찔림이 생기게 만들고 어떤 것을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소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 신앙은 왜 성장하지 않는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죠. 이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일반적인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5절부터 쭉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오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안에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날마다 곤고한 사람으로서의 삶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갈등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한 걸음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아보아서 압니다. 믿어도 의심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를 지켜내기가 그렇게 힘들고 나 자신에게 한 약속 하나도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 하나도 변변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매일 그 갈등 속에 살죠. 그런데 그 갈등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우리 안에 그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자책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에휴 모르겠다 하고 한숨 푹푹 쉬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 의지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로마서 7장 앞에서 봤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나니까 갈등은 있지만 그래서 믿는 자로 한 번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완전치는 못해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성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출발이 없으면 그 다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의 출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걷기 때문에 힘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든 거예요. 반대로 가면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반대로 가는 게 훨씬 쉽죠. 지금은 반대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똑바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사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단순히 후회하는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받았지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내 과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 은혜 아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 세례받은 자로 나는 날마다 과거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현재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미래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선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시 2장으로 가서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약속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가진 자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이 말이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세례받는다는 말을 4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 나오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쟁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단호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세상, 패역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오는 그 과정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대?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인지를 날마다 헤아려 보고 확인해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3절 이하에 쭉 마지막 절까지 믿는 자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찌할꼬 고민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능히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으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영원하신 나의 주인이시요 영원하신 나의 왕이시요 그리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오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흔들리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가 흔들린다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어떤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각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이럴 일들이 별로 없죠. 얼굴을 안 보니 부딪힐 일도 없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끊임없이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교제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 불편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격언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어떤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죠. 그 어떤 대단한 성도도 교회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불편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약한 자를 끌어주고 앞선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살펴보고 우주적인 교회 이전에 우리 샘솟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표어는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고 그렇게 가족이 서로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믿는 자로서의 갈등들 어찌할까라는 이 깊은 탄식이 그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탄식이 한 번의 후회로 마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중한 고민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면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내가 선한 일을 소원으로 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씻는 손과 발을 씻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라고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거저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시고, 힘들고 지쳐서 때로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돌이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꾸역꾸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도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자책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증거인 줄 아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치루어야 할 대가도 많고 감당해야 될 짐도 많지만, 그러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이 험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에서 그 안에 주저앉아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쓴뿌리가 있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워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단호히 이겨내게 하셨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안타까운 회개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세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하면서도 한 걸음 걸어가고 눈물 흘리면서도 한 걸음 걸어가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의 증거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귀한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앞에 섰을 때 곤고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헌금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물질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쓸데없는 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광현 집사님 내일 검진을 앞두고 있사오니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우재 권사님, 오옥순 집사님, 하정선 권사님, 최정단 권사님, 최기순 권사님,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에게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시고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육신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애타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는 걱정하는 자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겠사오니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 주시고 십자가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깨어 근신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녁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이 고난의 때를 십자가로 승리하는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더욱 뜨거운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꿈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다 같이 모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한 걸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어찌할꼬 고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이 카톡에서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들과 또 고난주간의 삶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방송이지만 새벽기도 방송을 할까, 저녁 방송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고난에는 동참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 일상을 일하고 집에 오면 많이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이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기도회, 특별 예배를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하면서 그냥 앞으로 교회 예배 시간도 우리 지금 이 비대면으로 하는 동안 교회가 대면에서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들은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전부 시간을 다 8시로 통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퇴근하시는 분들도 좀 식사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에 조금 넉넉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예배 있는 날만이라도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식사하고 또 예배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 오늘부터 예배 시간을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예배 있는 날마다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내하는 안내 잘 받으시고 또 가정교회별로 예배에 대한 안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8시입니다. 수요일도 8시, 금요일도 8시. 그런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저녁 8시, 화요일 날도 수, 목, 금요일까지 계속 저녁 8시에 우리 함께 특별 저녁 예배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고난주간을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전원 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준 정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정도는 그냥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한참 동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또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 번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교회 올 준비 미리미리 하시고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셔서 또 그때 다시 또 안내하겠습니다. 오실 준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특별 저녁 기도회로 충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득 채우고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광현 집사님 그 삼척에서 올라오셔서 아까 예배 전에 교회 들러 기도하고 가셨는데 정기검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검사 결과와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일이라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랬죠. 맛있는 거 드시고 온 식구들끼리 행복한 만찬, 점심 행복한 만찬 드시고 저녁도 조금 일찍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저녁 8시에 좀 정리 다 이렇게 해놓고 8시에 우리 함께 고난주간 특별 예배 첫째 날이다 생각하고 함께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